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이고요. 오늘 내가 믿는 대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음 내가 말하는 대로, 세 번째 시간 내가 믿는 대로. 예.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라. 너희 믿음대로,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unto you. 굉장히 말씀이 살아있죠. 네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이루어질지어다 했는데, 네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에게 be 하면 되라,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be it unto you,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그것이 내게 있으라. 아주 멋있는 말이죠. 내가 믿는 대로,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unto you. 외워두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그렇게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은혜로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대해서 놀라운 또 변화와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그런 생명, 또 말씀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저희 믿음을 좀 더 크고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도들도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고, 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한 참 사람처럼 저희도 늘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또 더 크고 살아있는 강한 믿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고, 또 믿음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믿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 주였습니다.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내가 믿는 대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힘, 말의 힘과 더불어 가장 강조된 한 가지가 이 믿음의 힘, 믿음에 관한 겁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의 중요성, 또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믿음이다.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부부간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많은 그 기혼자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랑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실생활에 많이 체험하는 거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사회생활 하려고 해도, 그 믿음, 그 사회생활에서 이제 믿음이란 말은 이제 신용이라고 그래요, 신용. 그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 신용사회, 이런 말 쓰죠. 미국은 이 고객들의 신용을, 이 평점, 리포트를 매깁니다. 이제, 그걸 신용 등급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웬만한 자본주의들 다 그러는데, 그 신용평가 회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크레딧 레포트가 몇 점이냐, 그런 거죠. 그러면 780점 이래 넘으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예, 회사들도 이 신용을 평가해서 회사들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용 등급이 좋아지면 대출이 잘 되고 뭐 그런 거죠. 개인마다 크레딧 스코어가 있고 이 평가 지수에 따라서 대출이 거부되기도 하고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국가도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할 때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국가 신용 등급.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어만 같을 뿐이지 그 의미와 내용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정신력, 의지력, 신념, 간절한 염원의 일종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그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뭘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 뿌리, 출처. 이 소울스가, 믿음의 소울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 불경을 넣는다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설법을 열심히 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거는 믿음도 믿음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belief, 그건 이제 신념, 종교적 신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faith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보상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했죠.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뽕나무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말. 내가 겨자씨를 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말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인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냥 말을 하면 그때 믿음이 있으면 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주문을 걸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누구에게? 이 산에게. 뽕나무에게 말하든 산에게 말하든 뭐에게 말하든 간에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불가능이 없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너희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예수로서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절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대.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종교적 신념 또는 이제 성경 용어로는 will worship이래. 의지 숭배라, 의지 숭배. will worship. 그런 게 불과합니다.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출세나 성공이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사람의 신념과 의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씨앗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은 아닙니다. According to thy faith, according to your faith. 너희 믿음에 따라. 근데 as you wish, as you hope 이건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as you desire 이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as you want 그것도 아니고 믿음과 원함은 결코 동요가 아닙니다. 믿음과 원함은 동요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 바람이 현실이 된다. 그런 가르침은 이 심리학에 근거한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이 심리학에 근거한 가르침이 이 성경 교리로 포장이 돼서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꿈을 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이런 말들을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적 교리인 것처럼 외쳐댑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데 그 악한 생각대로 악한 상상대로 다 되어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안 되기 다행이지 그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완전 재앙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버리면 재앙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으로 상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탐욕뿐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에 거짓된 마음, 사악한 생각, 상상으로 어릴 때도 악하고 헛된 상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그건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다. 기복주의와 무속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뜻,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그걸 구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이 믿음을 자기 야망의 성취 수단으로 그 자기 탐욕이나 탐심, 욕정, 정욕, 그 자기 야망, 그 자기 욕심의 이 성취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려는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과 야망과 소원, 이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런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이런 것보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그 자신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상을 신뢰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허황된 것을 믿으면 그는 헛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엔 정의가 없다고 믿으면 불의한 자, 불법자가 됩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배금주의자가 됩니다. 현 세상이 전부지, 현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현세주의자가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허무주의자가 되고 비관론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쾌락이 최고라고 믿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 쾌락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이 최고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믿는 그 믿는 데 바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나밖에 없다, 결국 나밖에 없더라, 그럼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믿는 바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건 물론 유전적으로 DNA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겠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따라서 그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뭐가 사람을 만들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요. 별게 사람 만든다니 우리가 참 다양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빚어지는 겁니다. 형성된다고요.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고. 저는 내가 믿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까 했는데 믿음의 대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뭐든 다 헛방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다 끝이라고요. 사람이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같이 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도다.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뭐와 같다?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우상들과 같게 되고 우상은 어떠냐? 허무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신뢰한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지각이 없습니다. 우상을 신뢰한 사람은 역시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 종교니 전통이니 관습일 뿐이니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들은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허무한 사람이고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영웅들이나 조상들을 섬깁니다. 사당을 짓고 그 앞에 희생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죽은 이들의 사당은 기념관이 아니라 그 메모리얼 빌딩 기념관이 아니라
우상을 신뢰하는 우상의 신전입니다. 실물인지도 알 수 없는 초상 하나 사진을 갖다 놓고 향을 피워댑니다. 우상들을 신뢰한 자가 우상과 같다면 죽은 자를 신뢰한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죽은 자를 신뢰한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라고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신화나 전설의 인물들을 신뢰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역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면 그는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재물의 종이 된다고요. 그 재물을 신뢰한 자는 만몬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 재물을 신뢰한 자는 만몬을 섬기는 자고, 만몬을 섬긴다는 말은 자신이 만몬의 종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주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만몬이 재물의 신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의 비례보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완전 인생 종친 사람, 망한 사람. 그 사람은 생활이 불편해서 뭐냐 망한 거고, 돈이 있어서 망친 사람은 진짜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가난으로 인생 망친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신뢰하면 속물이 됩니다. 재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한 자를 성경은 신실한 청지기예요. 그 재물을 신뢰한 자는 만몬의 종이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와 닿아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넘어진다는 것이 타락한다,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부패한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소유하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주신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직이지, 재물을 숭배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재물 신뢰한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말씀에 숨을 막아버립니다.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린 자들에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게 재물은 그들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리는 도구였습니다. 유익한 도구였고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나 데마 같은 사람은 재물은 믿음의 파선을 가져왔고 자신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금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반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지만 저 하늘에서 금은 성도들의 발에 밟히는 도로 포장용 자재물이 건축 자재, 도로 포장용 자재입니다. 지금은 타르나 시멘트를 깔죠, 바닥에. 하늘 왕국에서는 금이 도로 포장용입니다. 도로 포장용 자재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재물을 모은 자들은 권세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어떠냐? 그들의 종말은 뭐냐? 시편 52편 6절 7절에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냐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 그게 first로, 그게 first priority. 나의 priority가 뭐냐? 나의 주된 가장 메인 골이 뭐냐? 우리의 priority가 뭐냐?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재물은 결코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건 역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면 통치자들, 그 정치인들 신뢰한 뭐 요즘은 정치 불신의 시대라서 정치인들 신뢰한 사람이 잘 없겠지만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이나 재물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며 사람을 신뢰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인본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인본주의는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입니다. 인본주의란 것은 종교예요. 신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신용사회가 안 돼요. 그럼 계속 피해자만 속출하고 사기만 넘치게 되고 사람이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각 사람이 주를 신뢰하면 그 각 사람이 주를 신뢰한 사람들끼리 뭐가 되느냐? 그 신용사회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신뢰할 때 신용사회가 소리하는 겁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불신사회, 불신풍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도록 엄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한마디 말씀은 이겁니다. 로마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말해도 100%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과장, 왜곡, 곡해, 가감, 주관적 해석과 느낌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짓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배신과 분노, 상처 등은 모두 사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그 뭐냐면 내가 헛된 것을 신뢰한 것에 대한 열매예요. 헛된 것을 신뢰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그 주를 신뢰하면 성례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상을 신뢰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건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 그것도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고요? 삭시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동정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거기다 그런 사람한테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엄밀히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많은 상처가 받았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뭐가 있었다 이거. 내가 주를 신뢰하지 않고 그동안 사람을 신뢰했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딱 자유를 얻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받는 그 수많은 상처들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실망할 일이나 배신, 분노, 상처 물론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형제가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때 끝에 하는 말이 뭐죠? 그도 사람이니까 그도 사람이었어. 그럼 끝이 됐으니 끝이야. 욕할 것도 없고 저주할 것도 없고 말이죠.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이었을 뿐이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어쩌다 저쩌다 막 그러면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듯이 이제 말하고 어떤 정죄하고 하는 분들 만나죠. 많이 만나죠. 크리스천들끼리 만나서 목사 씹을 때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회개할 죄입니다. 내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회개할 죄예요. 자신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진짜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할 때 거기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기를 제외하고
남들만 다 하면 안 돼. 항상 자기를 포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야 돼요. 다음은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건짐을 받으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요. 스튜피드하고 풀리시다고요. 자신을 신뢰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한 자는 주님을 단지 수많은 믿음의 대상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자신의 명철, 내 자신의 지혜, 지식, 내 자신의 선함,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힘 아무도 신뢰하지 말지어다. 의지하지 말라고요.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가장 속기 쉬운 우상,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자아는 날마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아는 늘 낮추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말하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nothing 하잖아요. 신경 쓰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nothing. 조금도 뭐라고요? 카운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I am nothing, nothing.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교황이나 추경이 아니라 나의 자아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러죠. 크리스천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사람을 신뢰하거나 재물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하거나 하여튼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아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팎으로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according to your faith. 지금 성경 본문 오늘 우리 있는 본문에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unto you 했는데 이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할 때 이 according to your faith 이러니까 내 믿음대로란 말은 너의 내 자신 우리 자신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라는 말에 사람이 주체가 돼서 나의 믿음 하는데 사람이 핵심이 되면 진리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성경 본문 읽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출처가 내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my faith, our faith, 뭐 your faith 할 때, his faith 할 때 거기에는 사람이 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뭐죠? 오너, 주인이라고. 믿음의 주, 그 생명의 주 하면 뭐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고 생명의 소유주이시다는데, 그죠? 그 주라는 말은 우리가 롤드 말이죠. 이 건물의 주인하면 이 건물은 내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 생명의 주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믿음의 주,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고 믿음의 주이시라고.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the faith in him, 그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란 말씀은 내가 생략된 말이 내가 믿는 대로 이 말은 내가 하고 믿는 대로 사이에 뭐가 있다. 믿는다는 말은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항상 목적어 있다고. 내가 믿는 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이 말이. 내 믿음대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dispense 나누어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커밍, 우리가 들어온 그 생겨난 믿음, 이 믿음대로 이 말이.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대로 그것이 be it unto you, 그것이 너에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내 믿음대로 이 말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로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말이야.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소위 말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 나오는데, 근데 주의 뜻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면 믿음대로예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로 호송되어가던 바울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태풍을 동반한 파도와 비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3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물치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느닷없이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희망사항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용한 점쟁이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선원들에게 그냥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외쳐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배에 대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다고. 바울은 주께 받은 말씀을 믿었기에 태풍과 어둠과 파도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파도는 그치지 않았고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데도 무려 14일이나 배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녔습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럼 파도가 잠잠해지고 태풍이 없고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역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난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 그런데 나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아니 말씀을 받아서 나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아. 하루도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여전히 아픕니다 지금. 응? 주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하면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없어. 그런데 하늘에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일주일 2주 지나도 없단 말이지. 바울 사도도 황당하죠 사실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14일이나 그냥 헤맸어요. 환경은 조금 더 변한 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내가 간절히 염원한 대로 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 믿음대로예요.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환경이 변하든 사정이 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예. 바울이 한 사람도 생멸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사실은 안 이뤘어요.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며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소경들이 믿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즉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경들이 믿는 순간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소경들의 믿음대로 될 것을 주님이 명하신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은 씨앗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때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 주님께서 명하시면 곧바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수많은 소경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과 달리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천 장애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주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지금이라도 금방 고침을 받고 정상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을 고쳐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더라, 내 믿음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 믿을 때 주의 권능이 그 사람 안에서, 믿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주의 권능,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성령,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이거는 믿음과 결합되어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소경들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경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하인이 병이 든 것을 보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주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놀라시며 이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믿은 그대로,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내가 믿은 대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즉시 권능을 발휘해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나오기도 전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믿는 순간에, 백부장이 주님을 믿는 순간에 병자가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나왔습니다. 난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왔어요. 많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실제적인 치유 역사든지 권능 역사든지 승리든지 뭐 열매든지 뭐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많이들이 나는 믿었는데, 난 오전부터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나의 환경이, 나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고 일부러 그런 게 두셨는데 그걸 견디려 하거나 이기려 하거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만. 하나님 주신 것도 막 없애달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 확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더러움이나 불순물이나 이 순수하지 못한 모든 것, 오염들, 이걸 씻어내시고 깨부수고,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이 깨어진 그릇이 되고 말이죠. 부서진, 자아가 부서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제 해결되는데, 이 단단한 자아가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이 환경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 부서지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믿어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믿었고 말씀의 권능과 건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큰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데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보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며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이 뭐야?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 hope, 바라는 게 소망의 실체. 소원의 실체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죠. 예, 믿음이 소망의 실체다 말이죠. 신자는 이 땅에서 이 자기 능력대로, 자기 학력대로, 경력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대로 일합니다. 성도는 그래요. 지 생긴 대로 논다. 사람은 다 타고난 대로 자기가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 한국 사람은 잘 하죠. 다 지 팔자 소관이다. 그런 말도 하고, 팔자대로가 아닙니다. 믿음대로예요. 운명대로가 아니에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때 이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신자를 막 회심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하면 효율적이죠.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하나님의 농부라고. 주님께서는 즉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곤란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우리의 환경이나 모든 걸 주님은 확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후에 비로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자신의 성장하는 것,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즉시 쉽게 곧바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매사에 이런 방식을 쓰십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상 상황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보상,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했는데 네 가지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믿는 대로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식이 되면 안 되고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믿음으로 생각하라. 둘째, 믿음으로 말하라.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라. 네 가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속으로 그리며 긍정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실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로마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이상을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리저널한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요.
주와 구원의 말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게 건전한 생각형이고 이 생각형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믿음으로 하는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이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성령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의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둘째, 믿음으로 말하라.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3절에 11장 23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 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다 소유하게 되리라 이 말이죠. 그럼 말을 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의심 난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어. 믿음의 말은 뭐죠? 불가능이 없다. 그냥 말은 뭐 수많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말은 전부 다 그냥 헛되이 돌아간다고. 근데 이 어떤 말은 사람의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서 거기서 틀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 뭐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걸 이 사람 속에 전달해 주려면 방법이 뭐였어요? 말밖에 없어요.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 전달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지. 그게 뭐야? 말씀이라고요. rules.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뭐 되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그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입니다. 말. 믿음으로 말하라. 셋째, 크리스천은 누구라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건 다 받는다. 의심하지 않고 뭐라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이 엄청나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또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라. 그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다 받으리라 이 말 내가 받는다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넷째, 믿음으로 바라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체입니다. 로마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시가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그러하여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다. 바라면서 믿었다. 소망 중에 믿었다. 믿음으로 바랄 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바랄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그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정말 난 그렇게 믿노. 그럼 믿는 대로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성경에서 무슨 말씀에 큰 감명을 받든지 감동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각성이 일어나든지 하면 진짜 그 말씀에 따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안에서 실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그런 뭐 일이나 어떤 것을 뭐 받는다, 뭐 이루어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형성되고 자라난다는 것.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요.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살아가고 그런 증거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보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